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버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당에서 배추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잠깐 쉬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중환자실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버지 신발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큰오빠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회의 중인데. 아버지, 위중해? 내일 내려갈게. 오빠는 그렇게 끊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수술비 얼마나 들어? 나 지금 여유가 없어. 형한테 먼저 얘기해봐. 셋째 언니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남겼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밖에 없네요. 여기 지금.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손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오빠들과 언니가 급하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가 도착한 건 다음 날 점심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상태가 어때? 오빠는 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마치 회의실에서 바로 온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오빠는 그 말만 하고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러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는 그보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형, 아버지 딱 문제 정리된 거 있어? 병원 복도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야, 아버지 아직 살아계셔. 아니, 그니까 미리 얘기해 두자고.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셋째 언니는 저녁이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래 기다렸지? 언니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8년 만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날 밤 10시 47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고, 오빠들은 복도에 있었고, 언니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 저를 보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 대답 대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놓으셨습니다. 장례식장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이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고생이 많았구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동네 어르신들은 저만 붙잡고 우셨습니다. 오빠들에게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큰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빈소 옆 작은 방으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큰오빠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빈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누군가 조문을 왔습니다. 저는 얼른 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류 얘기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조문객이 떠난 뒤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내일 장례 예배 끝나고 정리하자. 다 모인 자리에서 둘째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그거 뭔데? 뭘 준비해 온 거야? 내일 보면 알아. 두 오빠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셋째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숙소 갈게. 내일 보자. 언니의 뒷모습이 어두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 빈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내일이 무서워요. 밤새 향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장례 예배는 아버지가 평생 다니셨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때 예배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어른 한 분이 조용히 들어와 맨 뒷줄 구석에 앉으셨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유족 대표 인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큰오빠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막내가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다 막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할 말 있어. 형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급한지. 너 급한 거랑 아버지 재산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손에 든 국화꽃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셋째 언니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말 없어. 아버지한테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7년 동안 아버지 곁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 앞에서 이게 뭐예요? 목이 메어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맨 뒷줄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돌아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그 어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난 좁은 통로를 지나 우리 가족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큰오빠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시죠? 김 집사라고 합니다. 고인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아버지 벗이요? 저는 처음 뵙는데 자녀분들을 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를요. 그 말에 예배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품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습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쯤 저한테 이걸 맡기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아이들이 싸우면 그때 꺼내달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뭔데요, 그게?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고인의 편지입니다. 자녀분들 한 분 한 분께 남기신. 김 집사님은 봉투를 열지 않고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전해드리는 것까지만 부탁받았습니다. 읽고 안 읽고는 자녀분들 마음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여 아버지 영정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따라 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누구예요? 예배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4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호에게, 민수에게, 은주에게, 수진에게. 큰오빠가 자신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호야, 내가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아버지는 다 안다. 내가 보내준 돈 한 번도 안 썼다. 통장에 그대로 있다. 나중에 내가 진짜 힘들 때 쓰라고 모아뒀다. 오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오빠도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사업 실패한 거 아버지한테 숨기려고 했지.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했다.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아버지는 믿는다. 둘째 오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셋째 언니는 편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그때 아버지가 너한테 한 말 평생 후회했다. 내가 집을 떠난 뒤로 하루도 안 빌었던 날이 없다. 용서해달라는 말 이렇게라도 전한다. 미안하다, 딸아.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곁에 남아줘서 고마웠다. 그 마음 아버지는 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 인생을 너무 많이 가져갔구나.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제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우리 가족의 흐느낌만 가득했습니다.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한 번도 안 쓰셨대.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돈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빠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둘째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심했어. 나도 미안하다. 두 오빠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경쟁하듯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셋째 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언니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 집 자체를 지우고 싶었어. 근데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도 상처였겠다. 언니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큰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맞이로서 아무것도 못했다. 7년 동안 너 혼자 아버지 모시게 한 것 정말 미안하다. 둘째 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돈 얘기부터 꺼내서 미안해.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문득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아까 그 김 집사님 어디 가셨어? 큰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편지 전해주고 바로 나가시던데. 연락처라도 여쭤볼 걸 그랬어요. 저는 예배당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교회 마당에도 주차장에도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도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처음 뵙는 얼굴이었는데 혹시 다른 교회 분이 아니셨을까요? 저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 종이가 하나 더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내가 먼저 가도 주님께서 너희 곁에 사람을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셨던 건가요? 셋째 언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수진아, 그분 성함이 뭐라고 하셨지? 김 집사님이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 저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큰오빠가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나?
서로 용서하라고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도 그분도 우리 곁에 계셨던 거였네요.